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고 그래서 그냥 가능하면 매년 한국을 사역도 그렇습니다만 부모님도 뵈야 될 어떤 그런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책임감에서 오는데 이제 올 때마다 또 우리 강 목사님 함께 이렇게 말씀의 자리를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머리가 없기 때문에 훨씬 얼굴 외우시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미완성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조선일보 그 주일은 이게 좀 신문 그 내용이 작더라고요. 그런데 다룬 그 주제가 뭐였냐 하면 혹시 보시는 분은 아침에 읽으셨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아마 내년쯤에는 그 65세 이상의 그냥 노인이라고 일반 표현을 할게요. 65 이상의 어떤 그런 노인들의 숫자가 1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의 숫자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고령화의 시대로 들어섰음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1995년에 그 65세 이상의 연령자들이 15세 미만의 그 어린아이들보다도 20년 전에 벌써 고령화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65세 이상의 우리 같으면은 은퇴할 나이잖아요. 그럼에도 65세 이상의 실제적인 그 기술직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직이라든지 심지어는 생산직에서도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그 고용이 되어서 어떤 그런 그 어떤 사업들을 창출하는 어떤 이런 경우들이 이제 가까운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보편적인 인식이 65세 정도면 일반적인 어떤 교육 공무원도 그렇고 웬만한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적인 전문직에서는 은퇴할 나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의 것들을 새롭게 준비해야 될 어떤 이런 시대로 봅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당장의 그 새해부터는 오늘도 그 신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혹은 보험이라든가 어떤 연금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조금 언급을 했더라고요. 요즘은 65세는 결코 그 늙은 나이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앞으로는 더욱더 정말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오래전 1950년만 하더라도 더군다나 미국에서도요 나이 65세면은 일의 현장에서는 당연히 은퇴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여정에서도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장수에 대한 개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직장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의 여정에서도 이제는 물러가야 될 나이들로 인식을 많이 했어요. 그때 아주 우리에게 규감이 됐던 한 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할랄 샌더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1952년에 그의 나이 65세였습니다. 그가 일반직에서도 물러났고 그 당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라고 인식하는 그때에 이 사람에게 남은 건 딱 두 가지였어요. 자기 주머니에 $105짜리 개인 퍼서널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몇만 원 될까요? 하는 그런 정도의 돈과 아주 낡은 자동차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샌더스는 내가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런 지금 분위기가 우리의 분위기지만 미국의 분위기지만 나는 그렇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을 젊은 나이가 아닌 65세 때 일반적으로 다 접기 시작할 그때의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그가 결정한 것이 뭐냐면 자기 어머니로부터 예전에 배워왔던 그 요리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별히 치킨 그 닭 요리를 잘하는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레시피와 양념통 하나를 들고 깨끗하게 정장을 한 상태에서 그분이 살고 있던 곳이 루이빌 켄터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루이빌 켄터키라고 하는 도시 내에 식당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제가 이 정말 맛있는 그 닭고기 레시피를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당신이 음식을 팔아서 그 파는 대로 1인분에 5센트만 나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장사를 해보지 않겠냐. 많은 그 식당 주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좀 상스러운 말로 미친놈이라고
빨리 당장 나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다 거절했어요. 그러기를 이 사람이 지독도 하죠. 108번째 레스토랑의 문을 두드렸는데도 역시 거기서도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109번째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 거절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당했으면 제가 얘기 안 했을 거예요. 109번째 문을 두드렸는데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렇게 네가 자신 있으면 당신이 한번 그걸 레시피를 가지고 한번 음식을 해봐라. 그래서 내가 먹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먹어보고선 맛있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5개 식당이 그의 레시피를 가지고 그것을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1년 만인 1963년도에는 그의 레시피를 가지고 그대로 5센트를 돌려주는 어떤 그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식당이 600곳이 되었어요. 점점 늘어나서 1972년에는 이분이 그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부자는 아니고, 가장 부자는 아니고 가장 존경받는 그 나이의 그 어떤 긍지와 열정과 또 어떤 그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들, 이런 것을 가지고 존경받는 그 어떤 비즈니스맨의 2번째 자리에 오르는 그런 영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대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프랜차이즈가 생겼어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흰 양복을 입고 있는 바로 그 할아버지가 제가 말씀드린 하랄 샌더스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1980년도에 14,000여 개의 전 세계의 매장을 거느리고 그분이 90세의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 세상을 떠나기까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할 열정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침례교단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그 남침례 교단이 가장 규모가 큰 그 교단입니다. 금년 봄에 이 남침례교 총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남침례교단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20년 후에 미국 교회예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미국 남침례교회, 가장 큰 뭐 지미 카터라든가 다 이런 사람들 남침례교단 그 전부 다 출신들이거든요. 그 남침례교단이 20년 뒤에 교회로부터 정확하게 어떤 그 보장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사역자를 도울 수 있는 교회는 10%도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가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20년 후에는 현재 있는 그 나이의 사람들이 고령화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벌써 내년부터는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우리들의 고령자들의 그 퍼센티지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후에 보는 교회 현상들이 바로 청년들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우려하는 보고서가 금년 봄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제일 마음에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은 뭐냐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사역과 비전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다가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청운교회 모든 가족들이 현재 주어진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 세대와 또 다음에 올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끝까지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고 채워지고 나보다는 이제는 내가 좀 손을 놓고 젊은이들이 좀 더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은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하랄 샌더스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갈렙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고백하는, 제안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제안을 했던 그 갈렙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나이 85세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모든 땅들이 다 점령되었어요. 딱 한 곳, 한두 곳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오늘 이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부탁했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였어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이미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갔을 때 땅이 다 좋아요. 기름져요. 열매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거기에 거민들이 살고 있어요. 자기보다는 훨씬 등치가 큰 그런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선 두려움과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하겠냐면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얼마나 그들이 등치가 크고 얼마나 거대했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냐고요. 그 땅만 남은 거예요. 거민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만 남은 거예요. 아마 두 가지 이유였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들을 북남 동서로 다 점령하고선 헤브론을 남겨둔 이유는 첫째로는 이제는 가질 만큼 가졌어. 이 정도 가나안 땅에 헤브론만 남겨놓고 이 정도 가졌으면 거의 가진 거 아니야? 99%인데 이런 마음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 헤브론은 우리가 인재 공략하기는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왜냐하면 거민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공략하기 어려운 그런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헤브론이 완전히 점령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모든 것이 완성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일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미완성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깃대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산지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다. 그 산지 내가 공격하겠다. 그 나이가 우리들이 기대하는 40대 미만의 젊은 기수가 조금은 어떤 여러 가지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좀 든든한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진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소망적이고 굉장히 희망적인,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진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85세에 우리로 말하면 노령 중에 노령 아니겠습니까?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미완의 과업을 위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그의 아름다운 모습, 그 역동적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은 어떤 나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오늘 어쩌면 이 갈렙을 제외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은 너무 힘들어. 또 다른 이유, 이미 충분해. 나는 이미 이렇게 나이가 되어서 내가 이제는 거기 나갈 처지가 아니야. 등등등 많은 것으로 그들은 그 미완성의 과업 앞에 달려가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쩌면 만족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루지 못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될 가정적인 미완의 과업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개인의 꿈꾸었지만 아직도 이루지 못한 개인의 미완성의 과업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청문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너무나 놀랍고 능력 있고 감사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남겨놓으신 미완의 과업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감당하는 자들로 여러분이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미완의 많은 과업들이 내 가정과 또 내 이웃과 혹은 내 직장과 나의 인생의 개인의 삶과 혹은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사역의 현장 속에 미완의 과업들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미완의 과업들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해답을 오늘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좀 찾고 싶어요. 과연 갈렙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고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과 남들이 보면 혀를 끌끌 찰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미완의 과업을 이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정말 완전히 이루어요. 이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는가?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으면서 이 믿음과 이 마음, 이 모습, 어떤 면에서는 이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런 사역과 과업 앞에서 갈렙처럼 아름답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과연 갈렙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까요? 겸손의 모습입니다.
미완의 가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된 게 아니에요. 갈렙은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가 가졌던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갈렙은 정말 그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서에도 여호수아가 주인공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살짝 이름이 나오고 항상 모든 면에서 여호수아 이름은 많이 등장합니다만 갈렙은 언제나 제2인자의 모습으로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 갈렙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여호수아 오늘 본문 14장인데 14장에 북마크 하나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우리 45년 전에 사건이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 민수기 1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 앞으로 쭉 오셔서 민수기 13장 14장 일부를 보겠는데요. 민수기 13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께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로부터 리더들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정탐꾼들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40일 후에 돌아와서 쭉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13장 25절부터 쭉 그 이하 말씀에 있습니다. 자, 말씀 보시면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28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다 좋은데 아낙 자손을 본 거예요. 헤브론에 특별히 살고 있는. 그리고 막 그 거민들을 보면서 마음이 그냥 쪼그라든 거예요. 자, 그때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래서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부터는 그 말이 먹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14장으로 넘어가면 막 밤새도록 통곡하고 다른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엉망진창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6절 말씀 14장 6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 주신 이 땅은 아름답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새 성경에는 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1세대들은 다 못 들어가게 하시고 1세대 중에서는 딱 두 사람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이라 그러지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1인자 리더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민수기 13장만 보더라도요, 정탐꾼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그 긍정의 믿음의 언어를 첫성을 띈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갈렙이 먼저 그 말을 했습니다. 아니다. 그 땅은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땅이다. 이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앞으로 나서기 전에 갈렙이 더 적극적이었고 훨씬 더 능동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졌던 그런 리더였어요. 그러나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부르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냥 지나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 완전히 여호수아가 뭐 나이도 많고 뭐든지 다 우위예요. 그러면 당연히 갈렙은 뒤에서 따라갈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일반적인 정황을 볼 때도 갈렙이 좀 더 능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어요. 얼마나 경쟁 관계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부르셨을 때 성경에서 보면요, 한 번도 갈렙이 여호수아를 거역한 적이 없어요. 겸손하게 끝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헤브론 땅을 내가 이제 점령하겠습니다. 이것을 툴툴거리는 어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 이 말씀을 묵상해봐도 그의 철철 흐르고 넘치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주 차이가 나는 어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겸손하기 싫어도 겸손해야 돼요. 안 그러면 뺏기니까요. 안 그러면 내가 눌리니까요.
그러나 진짜 겸손하기 어려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내가 위에 있는데 아랫사람이 겸손하기는 물론 힘들고요, 동년배 비슷한 경우에 참 겸손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겸손은 정말 저는 진정한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슷한 어떤 그런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나보다 그를 낮게 여기는 그 모습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질투나 시기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 몫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저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행동으로는 하나도 옮기지 않고 그냥 외부로만 고개만 좀 숙이거나 뭐 이렇게 좀 읊조리는, 이게 겸손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자리가 2인자의 자리가 됐든지 3인자의 자리면 어떻습니까? 중간의 자리면 어떻고 맨 마지막의 자리면 어때요?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나의 몫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정말 겸손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겸손하게 하니까 여호수아 14장으로 다시 넘어오세요. 우리 본문 읽었던 여호수아 14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누었던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얘기하니까요, 13절,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3절, 여호수아 1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뭐하고?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저는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사람보다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만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추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뭐 그 사람은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면 돼.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도 아름답고 인정받고 축복되고 사랑을 받는 자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지 않아요. 아유, 뭐 저 사람은 뭐 날 몰라줘도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만 받으면 돼.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였다. 여러분, 사람인 여호수아가 이 갈렙의 그런 겸손과 그의 섬김을 보고 평상시에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고마웠겠어요. 그 얼마나 축복하고 싶었겠어요. 그때 수많이 축복하고 수많이 그 감사함을 드러냈겠지만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어떤 한 사안과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여호수아는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갈렙의 겸손함과 그가 나를 도왔던 그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막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걱정하지 마, 뭐든지 이러면서 그를 축복하고 헤브론의 모든 것을 그에게 위탁하고 뭐든지 지원할 것을 준비하는 이 모습. 여호수아가 이 정도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수십 갑절로 이미 갈렙을 축복하고 갈렙을 위해서 놀라운 승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정말 겸손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섬겨보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들도 축복하고 그 전에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축복 속에 귀한 승리 열매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14장의 말씀 보면 갈렙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히 강건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14장 1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때나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45년 전 40대예요. 물론 40대의 갈렙은 분명히 강건했을 거예요.
훨씬 더 근육도 더 우람했을 것이고요. 더 모든 것이 힘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났어요. 85세가 되었어요. 솔직히 강건하면 얼마나 강건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떤 그 갈렙이 막 근육을 막 자랑하면서 봐라, 옛날 알통이나 지금 알통이나 똑같다. 저는 그런 의미로 보기보다는 이 강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요즘에 아까 우리 강목사님도 이제 추석 때 많이 드셨으니까 슬슬 음식 조절 하시고 건강하게 강건하게 귀한 사역들 함께 감당합시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강건함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냥 건강을 위한 무슨 음식 조절이라든가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든가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부름받은 믿음의 일꾼들이잖아요. 과연 우리들이 추구하는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이 추구하는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이 추구하는 우리들의 물질,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수단이잖아요. 건강도 수단이고 물질도 수단이고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지식도 수단이에요. 무엇을 위한 수단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수단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갈렙이 여기서 이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수아보다는 내가 더 튼튼해, 내가 훨씬 너보다는 철봉 많이 해, 뭐 이런 것을 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강건을 꺼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헤브론은 정말 우수한 군인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거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는 진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튼튼하고 정신력도 탁월해야 돼요. 그러나 갈렙은 오직 하나예요. 그는 비록 85세의 그런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주신 사역들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강건함을 꺼내었고 그것을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주신 미션과 모든 과업들을 완수할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갈렙이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강건하게 하셨고 나를 강건하게 하실 것이고, 아니 설령 연약함이 있다. 분명히 연약하죠. 45년 전보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건함에 놀라운 것을 하나님 나를 쓰실 것이다. 이 놀라운 고백, 이 놀라운 확신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건한 사람, 이것은 육체적인 강건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로도 강건한 분이 계세요. 지적으로도 강건한 분이 계세요. 어떤 영역이든 좋습니다. 강건함은 그냥 그것을 위해서 그 강건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역의 끊임없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과업을, 미완의 과업을 이루기 위한 강건함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창세기 말씀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의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디서 예를 볼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거룩함의 놀라운 자리에 세우시려고. 그런데 롯은 사실은 곁다리로 정말 은혜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롯에게도 거룩함의 그 놀라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는 사실은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사건, 아브라함과 조카의 어떤 그 재물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갈라지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물어봐요. 야, 이거 우리 하인들끼리 이거 물질 때문에, 양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서로 싸우지 말게 하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우선권을 줄 테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동쪽으로 하면 내가 서쪽으로 갈게. 이때 롯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양으로 뭐든 떼돈 벌고 막 그걸로 무슨 큰 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아브라함도 무슨 양떼를 키우기 위해서 그가 부름받아 가나안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조상, 거룩함의 어떤 그 사역을 위해서 그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것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조카 롯은 그 부분이 달라진 거예요. 거기서 그가 진짜 거룩함의 목표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의 그 내용을 인식했다면 양떼를 줄여서라도 싸움하지 않으면 삼촌과 붙어서 계속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미 그의 마음엔 그게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옳거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삼촌이 그런 얘기했으면 아이고 무슨 말씀하시냐고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렇게도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낼름 그 모든 그 상황들을 자기의 것으로 취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물질이 그의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소돔과 고모라, 애굽 동산 같고 정말 물된 그 땅 같은 아름다운 곳을 보면서 그가 옮겨갔지만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물질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거길 갔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몽땅 잃었어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녀들과의 부도덕한 모습에 정말 거룩하지 못한 어떤 대명사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사건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아직도 이렇게 호흡하며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왜 주셨을까요? 많진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이런 물질적인 여러 가지 상황의 여력들을 주셨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의 귀한 일들을 끝까지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실되어지면요, 남들보다는 좀 많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는 좀 더 건강하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우리의 물질, 무엇을 위한 나의 지식, 무엇을 위한 우리의 열정인가를 돌아보면서 강건하셔야 돼요. 많이 소유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룩함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을 절대 상실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강건함의 요소들을 꺼내어 하나님께 주신 미완의 과업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그곳이 미국에서 가장 큰 그 헬리콥터 파일럿들을 양성하는 교육대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미군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프랑스, 독일, 그 저희 옆집도 독일 파일럿이 지금 3년째 2명이 갈리면서 있는데 한국에서도 군인이 와요. 지난해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 경기도 이천에 아파치 그 헬리콥터 부대가 새로 이제 그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15명의 파일럿이 한국 그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이에요. 와가지고 훈련을 받고 15명이 가족들까지 몽땅 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들이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분 이제 통화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부모님이 사신 곳이 원주인데 원주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제 이천에 부대가 있으니까 목사님 꼭 이천에 들려서 우리 만나고 점심 꼭 먹고 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 사람들 고향에서 돌아온 몇 사람들을 어제 이천에서 만나서 버섯 무슨 매운탕인가 아무튼 그거 점심 함께 먹으면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서 이제 헤어지고 돌아왔습니다. 만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참 그 자신들이 그래도 그 항공 분야에서는 아파치 헬기 몰면은 그래도 여러 가지 탁월하고 또 육사 출신에다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그 자부심들도 있는데 참 이분들은 그 지난해에도 그 와서 교회 섬기면서 몇 분들은 정말 그 어려운 훈련 과정 속에서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다 왔는지 이번에도 보니까 진짜 이렇게 군복 안 입고 다 이렇게 반바지에다가 이렇게 티셔츠 입고 나서 그렇지 정말 그냥 그 시골에 사는 그냥 농사 짓는 사람 같은 새카맣게 그을려가지고 그런데 그들의 겸손함뿐만 아니라 그들이 물론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아파치를 모는 파일럿으로 그 어떤 자신의 어떤 사역들을 하는 것 분명하고 여기 와서는 자기가 군대 교회가 되었든 아니면 자기 동네 조그만 교회가 되었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이런 에너지와 이런 모든 가능성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있더라고요. 여기 와서도 목사님 끝까지 새벽기도 나가요 뭐해요 하면서 자기들이 영적인 어떤 그런 사역들이 점점 더 자라가는 이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역임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아름다운 것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믿음을 배워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강건함, 또 겸손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이었어요. 사실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85세의 갈렙의 요구는 어떤 분이 볼 때는 저 노인네 욕심도 많지. 저 이만큼 가졌으면 됐지, 그만큼 가졌으면 됐지. 그 헤브론은 또 뭐 하려고. 그러나 그의 요구는 그냥 개인의 욕심, 개인의 욕망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 가운데 그가 귀한 과업을 끝까지 이루기를 바라며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그 전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 14장 8절 한 절만 말씀 읽어볼게요. 그 앞으로 가셔서 아까 말씀 읽었던 민수기 14장 중에서요 8절 말씀만 함께 봅니다. 민수기 14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민수기 14장과 여호수아 14장은 45년의 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14장에서 나온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충분히 헤브론 내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치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8절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깨니까 나에게 확 생기는 게 아니에요. 45년이라는 기간 그 전에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마음과 이 믿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영역 속에서 가정이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어느 곳이 되었던 아주 뭐랄까 불확실하고 가장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믿음의 여정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확신에 대한 부분이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45년이 지나도록 한 개도 안 변했어요. 45년 후에 그의 나이 85세지만 지금도 그의 마음에 담대한 것은 뭐냐면 그 전에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85세가 아니라 95세가 아니라 바로 죽기 일보 직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주께서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접으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미완의 과업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사역 앞에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마음, 나에게 주어진 강건함을 거룩함의 목적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며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마음, 무엇보다도 젊거나 나이 들거나 연약하거나 상황이 어떻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놀랍게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미완의 과업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청혼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